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과 기도로 준비해서 다가오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희들은 모세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비방하는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모세는 자신을 향한 그 비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 비방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요. 왜 나의 종 모세를 비방했냐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방의 결과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여러분, 모세를 향한 비방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고 나오죠.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혹은 머물렀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음 목적지로 출발해라 혹은 머물러라 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름 기둥이 떠났다는 것은요, 이전까지 쓰였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발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떠나셨다, 그들의 곁에서 떠나셨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가 어떨까요?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요, 비참함과 두려움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는 비참한 현실만 남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두렵고 불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보시고 그들을 떠나실 만큼 왜 그렇게 진노하셨던 걸까요?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모세를 향한 그 비방, 즉 모세의 지휘권을 질투하고 자신들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어쩌면 큰 혼란과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곁을 떠나시게 되고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이 어떤 병이죠? 문둥병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병은 악성 피부병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나병에 걸린 미리암의 증상을 보니까 눈과 같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매우 심각한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이 짓무르고 털이 하얗게 변하는 고통. 상상만 하더라도 끔찍하죠.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바로 그 공동체로부터의 격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미리암은 심각한 나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격리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아론이 모세를 향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이 모세를 부르는 호칭 자체가 내 주여라고 달라졌고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속죄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모세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비방의 사전적인 의미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향해 헐뜯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웃었고 질투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는 용서해달라는 거죠. 용서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헐뜯었고 비웃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비록 자신을 비방했지만 자신의 친남매였던 미리암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요청에 따라 절박한 심정으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모세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요, 그 유대사회뿐 아니라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한 모욕과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즉 침뱉음을 당한 사람은 이제 저주받은 것으로 취급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또 딸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침뱉음을 당했다면 7일간 격리 생활을 한 후에야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했거든요. 병이 낫기 전까지는 격리된 채로 굉장히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있는 그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침을 뱉고 그에 따라 7일간 격리하는 정도의 관습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그 모세의 절박한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그 벌을 최소화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행동,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던 아론과 미리암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과 아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떠나갔던 그 구름 기둥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했고 원망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방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미리암과 아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신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여정에서 과연 누구를 붙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이들은 불평했고 원망했고 질투했으며 비방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탓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탓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고통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거기서는 고기도 빵도 배부르게 먹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와서 이렇게 굶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은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다 아실 텐데 그 프로그램에 그 송혜교라는 배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출연했던 드라마의 그 감독님이 자신한테 그 감사한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보라고 해서 적어보려고 하니까 막상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송혜교 씨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혜교야, 잘 자고 건강하게 일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좋은 날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예쁜 꽃,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송혜교 씨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에서도 감사한 것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정말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삶의 원동력 자체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그 안에 나 거하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마커스라는 찬양팀의 찬양인데 그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검색해 보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사가 너무 감동이고 은혜가 되거든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힘든 여정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 힘든 여정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미리암과 아론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마주한 상황을 먼저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도록 자비롭고 신실하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정말로 나의 삶 자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한량없고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 속에 보이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격 없고 부족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처음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260장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찬송가 260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제가 1절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지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속에 그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고,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스란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때때로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친 세상 속에서 은혜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쁘고 그 자비로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김정동 담임 목사님 많은 목회사를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샘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녀 지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그 자비롭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도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있는데 이 환절기에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으로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그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